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옆에 분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 모두에게 넘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눈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또한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힘쓰고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떻습니까? 저절로 되던가요? 아니죠. 먼저 지식적인 부분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왕의 통치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요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요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려거든 네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너희가 나가서 암몬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게 돌아와라. 대신 내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전 것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질 때도 있었지만 승리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왜냐하면 무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기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대승이에요. 대승. 그리고 그 이기는 현장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고 어떻게 치러지게 되었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에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승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너희가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대화할 것이고 너희와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됩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를 깨닫게 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질 것을 사무엘상 8장 12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궁에 처했고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자기 개인의 삶의 왕으로, 가정의 왕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했고 곤궁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좀 빨리 결정되어서 빨리 뭔가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이렇게 좀 강성해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근데 그 착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정사실화해버렸어요. 그런 착각을 맞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림으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거였어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안 좋을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 안 좋을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몇 장? 12장에 계속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 이건 정말 내 아이에게 너무나 위험해. 그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려서 자전거를 좀 사달라고 했어요. 자전거가 배우고 싶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왜 자전거를 안 사주시냐고. 내 친구 누구도 자전거가 있고 누구도 자전거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자전거를 안 사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 어머니는 단호하게 안 된대. 안 돼. 안 돼.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배우시려고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다가 좀 익숙해져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그렇게 급격한 경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나지막한 이 내리막이었는데 그 내리막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앞에 갑자기 차가 딱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당황한 나머지 모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사고를 면하게 되자 자전거는 어머니 생각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라는 생각이 저희 어머니한테 있어서 어때요? 아이들에게는 자전거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자전거 잘 타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요? 엄마 몰래 친구들 자전거 타고 오면 그거 좀 뺏어서 타고 좀 이야기해서 부탁해서 좀 타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웠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험할 줄 아는 것,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가운데 그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하고는 좀 틀려요. 블레셋, 암몬, 등등 이런 모압 이런 나라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왕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백성들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택한 나라의 왕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우매하게 됐고 그 우매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했느냐? 나중에는 박수무당 같은 여자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리고 의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사무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닌 누구도 또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했고 나라를 통치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잘못되는 일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대승을 허락하세요. 그 승리도 원래 사울에게 허락한 승리가 아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였어요.
요나단과 그의 칼 맡은 사람 딱 2명이 적진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적진에 올라간 일을 통해서 블레셋 대군이 혼비백산하고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기운이 막 올라갈 때 어때요?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사울이 업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이 획득한 무엇인가를 먹거나 무엇을 입에 대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 병사들이 어때요?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와 더불어서 이 보급품 아닙니까? 근데 먹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죽일 수도 있었는데 더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누가 개탄합니까? 요나단이 그 전쟁의 그 현장에 이스라엘이 진중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꿀송이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칼 끝에 그것을 찍어서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대요. 이 그 청년들 중에서도 초콜릿 먹고 있길래 너 뭐하냐 그랬더니 당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콜릿 먹으면 어때요?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큰 곤궁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저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쟁. 그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며 요나단이 전쟁에 임하더랍니다. 진중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이 전쟁에 임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이 칼거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날 저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 칼 맡은 이 병사와 함께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 그뿐입니까?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전쟁에 능한 어떤 이 기략도 있었고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있었는데 결국 이 요나단의 왕이 되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그 아버지가 막아요. 그 아버지가 막아놓고 이 요나단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돼야지. 어? 야, 네가 왕이 돼야지. 왜? 듣도 보지도 못한 저 무명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타박을 했다. 나라와 민족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힘과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찬양에도 나오죠. 우리의 힘은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은 든든한 은행 잔고입니다. 나의 힘은 많이 배운 지식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험해야죠.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죠. 맛보아 알아야만 그 맛이 어떻다든지
그 맛이 참 좋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그 기적은 어떻다, 그 능력은 어떻다, 그 은혜는 어떻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배워서 얘기한 것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반박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더 목소리 크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쉽게 목소리가 사그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 어때요? 비록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쫙쫙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경험한 그 일을 위해서,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죽을 각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칼이 그들의 믿음을 무력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무력도 그들을 겁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무섭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했고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해서 어때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배워서 되질 않아요. 배워서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죽음보다도 강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려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모르겠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으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과 용기가 되시는 것을 경험한 일을 통해서 문제가 다가와도 어때요? 쓰러지지 않고, 문제가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크게 7가지로 구분돼요. 그리고 그 7가지 가운데서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구분 가운데서 이 사무엘 상하, 이것은 약 140년 정도의 역사예요. 긴 역사가 아니라. 사사기는 몇 년 동안의 역사라 그랬어요? 사사기는 몇 년? 350년 정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는 140년 정도, 사무엘 상은 100년, 사무엘 하는 4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것, 이것이 사무엘 상하인데, 그 사무엘 상하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잠깐씩 한번 짚어보지요.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사무엘이 탄생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나시린 서원. 나시린 서원.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 나시린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 임시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소원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임시적인 나시린이 있는가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나시린 누구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삼손. 그쵸? 근데 삼손도 나시린이었지만 누구도 나시린이었어요? 누구도 나시린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시린. 그리고 시작에 또 누가 있다고요? 침례 요한 또한 나시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요? 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원해서 드렸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왕을 이제 허락하실 때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쓰임받게 되죠. 사울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 사무엘 이야기 가운데 또 빼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그가 눈이 어두웠대요. 근데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굉장히 비대했어요. 몸이 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자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엘리가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당하죠. 그 이유가 물론 나이가 많았기 때문도 있지만 몸이 나이도 많아서 노쇠해졌고 노쇠함 가운데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몸이 비대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육신도 비만, 영적인 부분도 비만이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지요.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두 가지를 해야 해요. 하나는 뭐를 합니까? 열심히 먹어야 돼. 그쵸? 열심히 먹지 않으면 어때요? 건강해지지 않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먹는 것, 어떤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왜? 기도는 호흡이니까. 호흡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살이 쪄요. 저도 제 의지로 살을 찌우고 싶은 마음이 한 번 하나도 없어요. 전 단지 배가 고파서 뭔가 궁금해서 그냥 먹는 것 뿐이에요. 왜? 살려고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쪄 있더라고요. 옆구리살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리고 이 턱도 살이 찌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살들이 내 몸에 디립디립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뭐합니까? 금식합니까? 그럴 때 뭐합니까?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영적인 삶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서 무엇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안 좋은 지방들을 빼내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지방들이 있어요. 교만, 게으름, 그리고 미혹됨, 거짓말, 분냄, 음탕함,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게 되느냐면 이 영적인 비만을 갖다 줘요. 영적으로 둔해지게 만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영적인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영적인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굶어야죠. 근데 굶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굶으면 돼요? 안 되죠. 굶기만 해서 돼요? 안 되죠. 굶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몸에 있는 근육이 빠져나가고 살만 붙어요. 비계만 붙어요.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지체는 한국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몸 안에 근육이 아주 소량밖에 없다고 그런 진단을 받고 온 친구도 있대요. 근데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잘 쓰지 않으면 이게 점점 살로 가고 근육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빠지면 뭐 몸에 살이 빠지면 좋은데 오히려 몸은 찌고 근육은 줄어드니까 몸이 더 힘든 거예요. 근육을 늘려야죠. 영적인 근력을 늘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운동해야죠. 어떤 운동합니까? 어떤 운동합니까? 스쿼트 합니까? 어떤 운동합니까? 플랭크 합니까? 어떤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운동. 할렐루야.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엘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나사라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들을 삶아서 사람들이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고기를 배분하기도 전에 이 펄펄 끓는 이 가마에 삼지창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한테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심지어 어때요?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까지?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로 제물로 가져온 그것들을 자기가 먼저 취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있었던 그 여인들을 겁탈하는 아주 나쁜 일을 했죠. 사실 성전에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도 좀 가나안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도맡아하도록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들이 이 성소에 가서 이제 수종도 들고 여러 가지 일을 수발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을 이 홈리와 피느하스가 농락했죠. 그리고 결국 죽어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거의 절대시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손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그 법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70명이 한꺼번에 훅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 법궤는 좀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절대시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들라 하실 때 모세조차도 그 법궤를 이래라 저래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어때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가지고 긴 막대기로 해서 매고 이동하도록 만든,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신성시한 이 법궤를 사울이 어때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갖고 와라 말아라, 갖고 와라 말아라.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장로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 지금 지고 있는데 법궤를 갖고 와. 법궤를 갖고 왔어요. 실로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 다곤 신전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요. 다음날 세워놨는데 또 쓰러져요. 그리고 또 세워놓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죠. 그것을 옮겨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 어때요? 에그론으로 가드라는 곳에 옮겼는데 그곳에도 독종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을 옮기려고 할 때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님비 현상처럼. 님비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설물들을 우리 동네에 세울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그리고 또 어떤 거?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폐기물 뭐 등등등. 님비 현상이죠. 뭐 쓰레기 소각장 좀 이해가 되고 뭐 핵폐기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장애우 시설 그게 들어온다고 집값 내려간다고 담합해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에그론 사람도 그랬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궤가 들어오면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에그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그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스메스로 간 그 법궤를 기랏 요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금식성회가 나타납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도회를 해요? 미스바, 구국성회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게 기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길갈 근처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금식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그것들을 정리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또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너무나 속상했어요. 왕을 달라고 얘기한 그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 사람들이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너 속상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서운해서 속상할 때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속상할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욕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멸시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아파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싫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화딱지가 나잖아요. 만약 부모까지도 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있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욕하면 어때요? 그 친구를 두둔해주고 변명해주고 편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자, 이제 사울로 넘어가요. 사울이 왕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 여러분 페이퍼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지파 사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베냐민 지파가 몰락당할 뻔했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사울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보잘것없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사울의 출발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겸손했던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딱 봤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사울을 세우셨나 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용모가 준수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으로 이 귀골이 장대했던 사람.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는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기를, 집안을 선택해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숨어요. 부끄러워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울이 어때요?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와요. 13장과 15장이죠. 1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자. 그런데 정한 7일이 되기 전에 7일이 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요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마 뭐 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자 갑자기 사울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참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의 한 편 같잖아요. 좀 일찍 와도 되는데 왜 그때 와? 하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더디움으로 네가 늦게 와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신이 이제 우리 이곳에 임재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봐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동요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사울이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있죠. 하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 각기 다 달라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에요. 왕이 제사를 집례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를 수단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아니요. 더 못 볼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도 먹고 셀모임까지 열심히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들였으니까 이번 시험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거고 꼭 패스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떨어지더라고요. 저 그때마다 참 곤란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쟤는 좀 붙여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내가 답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떨어뜨리실 때도 있어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드린 예배가 수단이야, 목적이야. 그것을 여러분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때론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론 여러분 계획한 것 안 이루어주실 때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답답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대신 이건 돼요. 이건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때 나오는 것, 이건 돼요.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의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의 도구로서 예배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나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뭐 한다 그랬어요?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어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천국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예배를, 그것도 2시간도 힘든데, 1시간만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사울이 이 믹마스 전투에서 두 번째 어떤 죄를 범하느냐? 사울은 상황을 더 신뢰했어요. 상황.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신뢰했어요. 그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과 문제의식 가운데 그러면 생각하죠.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에 좋은 해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때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거짓인
때가 있어요. 실체가 아닐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을 제가 누차 얘기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섀도우라고 나오죠. NIV 성경에 보면 섀도우라고 나와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라고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헛 웃음 짓죠. 참,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 봐. 스스로가 쪽팔려요. 내가 그림자 때문에 놀랬단 말이고 그러면서 상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상황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울에게 또 한 번의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남기지 말라는 거.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겨두죠. 그러면서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백성들이 남겨놓자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너희들이 정착해서 너희 삶이 안정될 때 너희는 절대로 아말렉을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방해했던 이 아말렉을 잊지 말고 아말렉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되찾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들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아말렉을 꼭 기억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신명기가 말씀하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어가서 사람도 다 죽이고 소와 양 가축도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명 있는 걸 살려놓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양의 기름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이 칼이 없었어요. 주변 나라는 다 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칼이 없었어요. 자, 전쟁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전쟁할 도구를 갖고 나왔는데 뭘 갖고 나오냐면 쟁기, 막대기 이런 걸 갖고 나왔어요. 이웃 나라는 칼을 들고 오는데 철로 된 칼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하자! 그랬더니 막대기, 쟁기 이런 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칼이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칼 한 자루로 이겼다니까. 칼 한 자루로. 궁금하시면 사무엘상 14장을 읽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죠. 14장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14장만 읽을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다윗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 이야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죠. 그런데 이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맨날 이겨요. 그래서 궁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윗은 만만해가 아니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울은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 1000 단위를 죽일 수 있고 다윗은 10,000 단위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가 더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싫어했죠. 그리고 2번씩이나 창에 찔려 죽을 뻔했죠. 그런데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또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다윗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 살아요. 왜?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차가 나를 못 찾을 거야 하고 블레셋에 내려가요. 근데 이 블레셋에 내려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내려가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려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어떻게?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랑 전쟁에 같이 나가자 할 때 다윗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십시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어떤 이 얄팍한 어떤 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보호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무엘상 마지막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미스테리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점치는 여자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사무엘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니?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할 때 빵을 주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 그 제사장에 열받아가지고 85명에 달하는 그 사람, 제사장들 싹 다 이 사무엘이 죽여버려요. 그러니 자기는 원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사람이어서 예전엔 사무엘이 들려줬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해서 불안할 때 누구에게 가요? 점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점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불안하다고 점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맞아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잖아요. 맞아요. 그 점이 맞아요. 진짜 맞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점이 얘기한 대로 된다니까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 목사님 지금 우리를 점집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이 여자에게 사울이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 죽었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부자가 얘기하죠. 그러면 누구를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려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올라와요. 이건 뭐지? 다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에요. 왜? 안 읽었어 보니까.
사무엘상을 안 읽은 거야 보니까. 왜 올라올까?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야, 사무엘상 건너뛸까? 그 생각했어요. 왜? 어머, 사무엘이 어떻게 나와?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신기하길래 이 죽었던 사무엘이 갑자기 탁 일어나. 그 여자가 얘기하죠. 뭔가 보인대. 뭐가 보이냐고 사울이 물어봤더니 노인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영매가 그 영을 불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걸 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확 믿어버리게 만들죠. 누구? 영적으로 우둔한 사울이 그 여자의 말을 100% 의지하게 만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해요?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죽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언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건 100% 맞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여러분 다 죽어요. 언젠간 죽을 거야. 이 예언은 100% 맞아요. 왜? 성경에 나와있거든. 근데 그 얘기가 자기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도 밥을 먹지 않아가지고 종일 굶어서 배고픈데도 그 여자가 뭘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왜? 낙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깝깝한 일이 있을 때 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우리의 운명을 점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속내를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귀한 일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2018년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을 받아야겠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을 이미 다 설명을 했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왕이 안 돼. 왜?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왕이 되는 게 맞아.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한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내 한계를 깨닫고 내 한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해는 내 한계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귀한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한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교만이었어요. 2018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주님 손에 붙들린 이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귀한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여행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파이예요. 인터넷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여행객들 몇 분 오셨는데 우리 교회 비번이 BFGC 1234예요. 너무 싫어요. 와이파이 쓰시고 원하시면 이따 잡아서 쓰시면 돼요. 지금 말고요. 인터넷 커넥션을 굉장히 신경 써요. 커넥트. 뭐에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된다 안 연결된다 이것이 우리의 초대의 관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커넥트되어 있나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커넥티드 그 월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연결돼 버려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다 연결될 거예요. 연결 안 되면 도태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결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줄 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라인이 좋은가 이 라인이 좋은가 이거 보면서 줄 대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내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나 이게 중요해요.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내 중심이 무엇에 연결되길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즐거워집니다. 내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내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